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한 민족의 생사가 걸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결정적인 선택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딜레마에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쫙 퍼지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이제 우리 차례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과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가나안 땅 전체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각 부족은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힘을 합쳐서 싸우자 하고 군사 동맹을 결성해요. 여기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같은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매튜 헨리는 이들의 동맹이 너무 늦은,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시도였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홍해 사건이나 이집트에서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충분히 들었을 텐데도 말이죠. 맞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저항이라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우자고 할 때 이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죠. 맞서 싸우는 대신에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는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전쟁을 준비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과는 싸우면 안 된다, 화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생사를 가른 셈이죠. 한쪽은 싸우기 위해 뭉쳤고 다른 한쪽은 항복하기 위해 뭉친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여기 4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보이려고 변장을 해요. 낡아 빠진 옷에 다 해진 신발, 심지어 곰팡이가 쓴 빵까지 모든 소품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이야기도 꾸며내요. 아주 오래전 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만 언급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 성 전투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척 연기한 거예요.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좀 복잡한 도덕적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방법은 분명 거짓말이었고 이건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그 거짓말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능력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거짓말은 분명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지혜는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정교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증거물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주기로 약속하고 맙니다. 바로 이 구절, 여호수아 9장 14절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 판단에만 의지했을 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미미아는 하나님의 뜻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작은 실수가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맹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약을 맺은 지 단 사흘 만에 그들이 아주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진실을 밝혀졌죠.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이 맹세를 어겼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끔찍한 기근이 닥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었던 거죠. 맹세 덕분에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운명이 펼쳐져요. 그들이 받은 벌이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 되는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벌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속임수에 대한 저주로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힘든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일이 어디를 위한 거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과 제단을 위한 봉사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저주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 판결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비록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친을 구했던 그들의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민족 전체를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 아래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주는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실수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실수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